고난 주일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활 주일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상칠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죠. 이 가상칠험 말씀이에요. 오늘이 6번째 말씀인데 여러분 첫 번째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나세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그저 용서하시는 용서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깐. 죄인이죠. 죄인인데 십자가. 여기죠. 십자가. 양평 강도 중에 한쪽 강도 이렇게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구원의 그런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나세요? 그래요. 저는 안 보이는데 저는 앞에 아니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죠. 영적 가족을 맺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는 보여주지 마세요. 지난주 거니까. 제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절의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에게는 주님과 연합, 임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뭐죠? 지난주 내가 잠시만요. 잠깐만요. 힌트가 지나갔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전 진짜 목마른 것 같아요. 물을 자주 먹는데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아버지를 갈망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는 뭐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볼 말씀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건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 6권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 구약으로 한번 가서 다시 신약으로 한번 진행해보는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죠? 정확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망에는 또한 어떠한 뜻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수단, 하나님께서 맞아요. 제사의 제도를 마련하신 겁니다.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제사자가 이 양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양에, 이게 양이라고 친다면 양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양이 내 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양이 내 죄를 가져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받을 형벌을 저 양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제사자는요, 자신의 죄를 안수해서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자는 저 양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저 양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뭐가 보입니까? 제사장 칼이 보이죠. 칼이. 왜냐하면 저 양은 죽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 제사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저 양을 죽입니다. 근데 지금은 양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족장의 경우에는 순염소,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암양을 제물로 바치는데, 여러분 혹시 숫송아지를 잡는다고 하면 여러분 한 번에 송아지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 해봤어요. 그죠? 생각만 해도 내가 양을 잡는 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숫송아지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순순히 숫송아지가 자기 목을 내놓겠습니까? 나 죽이시오. 이렇게 목을 내놓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저 숫송아지를 잡을 때, 만약에 재물을 잡을 때, 그죠? 숫송아지는 죽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할 것이고 울부짖을 것이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단 말이야. 한마디로 죽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도 그 동물의 울음소리가, 지금 우린 여기서 찬송소리, 아름다운 찬양소리와 기도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저 당시 성소에서는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이 성전이 너무나 깔끔하고 깨끗한데 저 성소에는 수많은 핏자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제사자예요. 내가 제물을 갖고 왔고 내가 안수해서 내가 이 제물을 죽이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울부짖는 모습을 볼 때 제사자는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될까요? 정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같은 결단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그 결심이 잘 지켜지세요? 잘 지켜지지 않죠.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의 자리로 반복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제사의 절차를 밟아야만 됐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서 제사가 이어져 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는 다시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사역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너무나 간단한 말이지만 다 이루었다. 이것은 구약 성경 39권의 모든 역사가 이 한마디로 완전히 종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모형이잖아요.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 이것은 세 가지 용례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종들이 일을 끝내고, 종이 주인에게 어떠한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일을 하여라, 이것을 완수하여라 명령하였고, 종이 그 일을 완수한 다음에 주인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맡겨진 일을 다 완수하였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이 말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저에게 맡겨진 일을 제가 완수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류의 구원의 사역,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완수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든 후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든 후에, 여러분, 예술가들이 자기 사인을 남기죠. 자기 사인을 남긴다거나 직인을 찍으면서 이제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작품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 또 모든 제사들, 또한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상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불완전했습니다. 아직 완성된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그림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퍼즐, 구원의 마지막 퍼즐이 십자가 위에서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퍼즐 맞춰보셨어요? 그 한 조각이 남아있는데 그 한 조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맞추셨다는 거죠.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테텔레스타이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인들이 값을 모두 지불했을 때. 여러분, 이건 좀 들어보셨죠? 상인들이 모든 값을 지불했을 때, 값을 지불했거나 모든 빚을 탕감했을 때 이렇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상인에게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 값을 지불했을 때 그 상인이 그에게 영수증을 끊어줘요. 그러면서 이 모든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뜻으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값은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하신 겁니다. 내 죄값을 내가 담당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 스펄전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펄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은 없다, 그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당신의 가짜 동전 한 잎을 더하려고 하는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지불하신 값비싼 몸값에 왜 당신의 가짜 동전 한 잎을 더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테텔레스타의 두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술관이나 어떤 전시관에 가보셨나요? 예, 그러면 그 작품들 앞에 써 있는 경고문이 있어요. 그래, 만지지 마세요. 그죠? 왜요? 예, 만지면 작품이 훼손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일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은 그 일을 훼손시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인들이 값을 지불하고 무엇을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수증을 준 이후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영수증을 지불해야 돼요. 생소하시죠? 내 죄값이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상인들이 영수증을 제시하는 것처럼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우리에게 영수증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경호야,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어. 자, 이게 영수증이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우리가 더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선물 받으셨나요? 영수증 지참하고 계세요?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 영수증을.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과거에 구약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그러니까 신약에서 복음이 있지만 또 다른 복음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 시대에 많은 비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됩니다. 우리가 어떤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또한 주님께 많은 예물을 드려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는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위에 무엇을 더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는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 무엇을 더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왠지 이 십자가를 내가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내 마음에 꺼리 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너무나 쉽기도 하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신 걸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이 돼요. 쉽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은 영원토록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물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의지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은 너무나 쉽게 찾아옵니다.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전 죄인 아니에요. 전 잘 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선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선물은 강제로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물은 나의 호의로 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나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데 내가 선물을 건네 주었지만 그 사람이 이 선물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는 영원토록 이 선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분명히 이 자리 이곳에서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막상 주님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이 선물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면 그는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보호자와 구원자의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이곳에 있지만 주인 없는 자처럼 목자 없는 자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없죠. 앞에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 누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좀 잘 안 들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그 고백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고백이 나오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저는 자격이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시는 이 선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